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말에 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꾼. 지게를 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게꾼. 도박에 빠진 사람을 도박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낚시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술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꾼이라는 단어 뒤에 붙는 전미사는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꾼입니다. 말꾼, 어떤 사람일까요? 말은 아주 유창하게 잘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을 말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세상에 그런 신앙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습니다. 뒤에서 말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신앙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꾼입니다. 또 다른 꾼들이 있대요. 구경꾼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않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보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할 때는 일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회방꾼이 있대요. 회방꾼. 회방꾼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하기는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는 일마다 말썽을 일으켜요. 다른 사람을 회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참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기는 부지런한데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분간하지 못해서 공동체 안에서 말썽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회방꾼의 다른 이름은 말썽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회방꾼이 있는 공동체는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그 회방꾼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일을 그르치는 그런 결과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꾼에게도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일꾼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를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요, 여기저기 교회의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지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것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여전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물을 속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 구제와 관련되어서 교회 성도들끼리 심각한 내부적 갈등이 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갑자기 성도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언어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오늘 말씀 처음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요 5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5장 마지막 절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 잘 보세요.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는요,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나쁜 짓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다가, 전도를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일은요, 가르침과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르침과 전도를 하다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해결 방법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로 만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절에서 3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남성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되고 여성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문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명 시대에 살고 인간의 문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명이 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문명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그 사물의 공간과 그 사물이 무엇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이 예배의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배당에 데려왔을 때 이것이 무엇하는 장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 500년 전 사람을요,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데려다 놓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 지금 21세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동차, 핸드폰, 심지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까지도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혹시 생리현상이 급해서 화장실에 데려다 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을 뭐라고 불렀죠? 뒷간. 왜? 화장실이 저 마당 뒤에 있었기 때문에 뒷간이라고 불렀잖아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 뒷간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장실을 보여주면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있는 물을 우물이나 세수물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변기 레버를 누르면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신기해서 그것으로 세수도 하고 그것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문명에 속한다는 것은요, 이 공간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하는 물건인지 파악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정 문명에 속한다는 것은 같은 시대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양 문화권에 살지만 서양인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색인종들이요,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 문화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요,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문명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명에 눈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명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씩 회개하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주님께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이 뜨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러한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아까 불렀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웃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을 하다가 교회 안에 헬라인 과부가요,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결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에게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발하여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쓸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세워질 때 일꾼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일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수하는 사람의 권위와 책임을 물려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요, 특별히 제가 속한 감리교회에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는데요,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그 세레모니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받은 그 사람에게 책임과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안수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안수받은 자가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라는 권리의식만 가지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7명의 사역자들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사라고 부릅니다. 7 집사를 뽑았다.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집사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의 접대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예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에서는 이것을 공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접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이 디아코네인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디아코네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 단어가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지나게 일하다.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면 그가 움직이는 자리에서 먼지가 날 정도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요,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지나게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먼지나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섬기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섬김의 부재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복음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내 이웃도 잘 돼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에서 먼지나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먼지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먼지나게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수받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목사나 교회로부터 안수받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성령으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는 무슨 교회의 특별한 구조나 이런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배나 어떤 다른 선지자에게 안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르쳐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일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안수받는 것, 장로님이 안수를 받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안수를 받았어도요,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만들고 슬픈 자가 위로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디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 교회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낫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제가 몇 번을 연습했는데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아까 한 명의 집사님 엄청나게 연필을 물고 여기를 연습했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서 익숙한 이름이 있으십니까? 좀 알겠다, 내가 좀 성경을 좀 읽어봤더니 좀 들어본 이름 아시겠어요?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스데반 집사, 누구에게 돌맞아 죽죠?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사람에게 돌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와 빌립 정도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요, 초대교회 7 집사들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골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니골라는요,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시작했다가 회방꾼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나 니골라의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요, 주님 안에서 철저히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나와야 하는데, 그 충성된 일꾼을 어디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에서라고 그렇게 뽑을 것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가 훌륭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옆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 믿음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랑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교회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요, 그 교회 가서 나랑 부딪히다 보면요, 미워할 일,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이 믿음이 대단해 보여도요, 나랑 한마디 부딪히기만 하면요, 금방 마음 상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우리 교회에도 저런 분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저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상대방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요, 다른 교회나 다른 지역에서 교인을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요,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함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이 선포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되는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일어나서 부르시고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혹시 나는 말만 하는 말꾼이나 구경꾼이나 회방꾼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작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길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정말 새롭게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이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회복되고 질병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내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질병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오니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는 영적인 문명인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